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든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스터 액트라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흑인 가수였던 주인공이 마피아 보스 살인 사건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수녀원으로 피신을 했는데 수녀원 성가대가 엉망이었죠. 보시다시피 연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원장 수녀님의 이제 그 부탁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수녀원 성가대에 노래 연습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자신의 특유의 흑인 소울, 흑인 감성을 더한 이 성가를 불러서 한때 엄청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저희 학생 때 저 오마리아 안 불렀던 거의 주일학교가 없을 정도로 많이 불렀던 노래죠. 오늘 우리는 세례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물과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세례의 단계,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물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죠. 또 우리 예비자분들은 바로 이 물의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물의 세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죄를 씻고 깨끗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물로 죄를 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물로, 즉 피로 죄를 씻었죠.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너가 죽어라. 그래서 그 죽인 소나 염소, 양의 피를 받아서 그걸 바친 사람에게 뿌리면서 이 소나 양의 생명으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의미로 봉헌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물로 정화를 하듯이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고 너희는 깨끗해졌다라는 표현을 물로 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가톨릭으로 넘어와서 성수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즉 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은 그냥 단지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더욱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투신, 참여, 동참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례인 불의 세례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열정을 말하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 몇 명 없는 신자들 드문드문 앉아있고 성당에 돈이 헌금이나 교무금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수리를 한 번에 못 끝내서 수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주하시는 수녀님은 보청기까지 끼고 계시죠. 우리나라도 이미 수녀원에 성소자가 없는 해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음악에 열정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이 오면서 수녀님들한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성가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수녀님 안에 열정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죠.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있던 그 열정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당시 사람들 코드에 맞는 방식으로 표현하느냐는 걸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갔고 성당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끌려서 주님을 찾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성당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열정적인 마음의 표현의 방식이 달랐던 원장 수녀님은 그 방식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시간이 들어서 그 방식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 열정은 영화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 마지막 하이라이트 성가인 성가에서는 미국을 방문하셨던 교황님까지 오셔서 그걸 같이 들으신다라는 표현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교황님 앞에 걸려있던 문장을 보면은 우리 주보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문장이죠. 그러면 자 이런 열정, 신앙의 열정을 표현했던 이 시스터 액트의 노래들 이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나의 열정을 담을 수 있을까요? 나의 감정과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시련과 고통을 함께 할 때 그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가란다. 네, 그 성가든지 아니면 가요든지 어떤 노래가 언제 내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건 정말 나의 마음이다. 실현 당했을 때입니다. 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모든 가사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가사에 울면서 내 노래야. 이게 나의 감정이야. 이러면서 완전 북파쳐 오르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발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해 첫 번째 해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 그죠? 항상 이때 되면은 다시 떠오르는 노래들이 생깁니다. 올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루리.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나중에 찾아보시고. 네. 자, 그러면 흑인들의 예배는 왜 이렇게 감성,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울이 넘치게 됐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의 배경에 있습니다. 목화를 따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 박해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채찍질과 고문과 노예로 죽어가던 이 노예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나서 사실 전투가 그렇게 썩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예가 있었죠. 그 노예가 탈출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북군 군대까지 도착을 했고 결국 구출이 되고 나서 그 노예의 등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 사진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는 채찍의 흉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진이 신문에 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해방에 동참하는 의미로 북군 채권을 사주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북군의 군대를 운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숫자로 남군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면서도 북군이 끊임없이 남군을 압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사진 한 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도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목화를 따면서 노예 생활을 하며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 흑인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민족들이 탈출기를 통해 해방되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바로 자신의 고통, 자신의 시련을 주님의 고통, 주님의 시련과 함께 하면서 바로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그 소울, 흑인들의 그 찬송에 들어있는 그 감정은 바닥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던 그 고통과 아픔이 깔려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모님께 대한 감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건 고통과 시련 중에 주님과 성모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고통과 시련 중에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고, 주님의 동행,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성가가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그 감정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사가, 그 곡조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성가의 가사가 나의 서사, 즉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즉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시련 중에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성모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열정과 이 마음의 통교를 이루었을 때 바로 그것이 마음이 받는 세례, 불의 세례가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수녀님 한 분이 복장이 틀리죠. 수련 수녀님들은 보통 이제 정식 유기서원을 하기 전에 복장을 조금 편하게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수련 수녀님 같은 경우에 영상이 그분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분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늘 주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노래를 통해서 정말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솔로에서 터져나오는 에너지, 절대 그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열정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그 노래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세례는 내년에 제가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처럼 내 안에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표현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죠. 즉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에 의탁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올해 불의 세례의 의미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들으실 노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바다 저 깊은 곳에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어디든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때 그 노래를 하시는 정말 나이 많으신 연세 지극한 수녀님들이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고 이 노래가 정말 내 삶을 증명하는 노래다. 물론 감독이 굉장히 보혈들과 함께 정말 잘 만들었지만 그런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바로 수녀님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정배들이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사처럼 정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이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손에 맡깁시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이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불의 세례를 받아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현존을 인식하도록 기도하면서 마지막 노래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